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냈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만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이라는 건 얼마나 힘든 길이단 말이죠.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멋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광야길에서 그들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또 물도 있잖아요. 물이 나옵니까?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민족들이 살았어요. 무려 40년 동안에.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들도 동일하게 그곳에 같이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 기존에 다녔던 성도님들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이 질문하셨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그런 질문하셨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냐? 여러분, 가이사라는 것은 뭐죠? 카이사잖아요. 카이사라는 뭐죠?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또 빌립보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죠? 빌립보 가이사라잖아요. 빌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빌립 왕을 말합니다. 빌립 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를 황제로, 빌립을 왕으로 섬기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죠? 카이사 황제, 빌립 왕, 이들이 정치를 잘해서 자기들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황제, 세상 왕이 자기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수없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요한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례요한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를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정치에게 그 왕에게, 그 헤롯 왕에게 그러잖아요. 막 이게 비판하잖아요. 결혼을, 자기 동생을 취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냐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를 계획하는 그런 인물의 대표다. 또 엘리야는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뭐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대표합니다. 대단한 능력자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 약자를 위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자로, 또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 정치가 문제됐다는 거예요. 정치가. 이 사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런 분으로 아는 겁니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점점 무너질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던 분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죠. 근데 그런 복 말고 세상의 복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 믿는데도 복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잘 해결 안 됩니다. 자녀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구원자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나에게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시느냐는 거예요. 내 문제를 왜 이렇게 해결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별볼, 예수 믿어도 별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제자들 떠났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처럼 내게 복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 없이 해주고 문제도 잘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고. 근데 웬걸? 처음에는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좀 들어주거든요. 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은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뭘로 믿어서 그런다고요?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성품은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도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12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고 자기 기도 응답은 해주고 문제 해결은 해주고 그럴 줄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고백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권자,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이 만물의 주인이 당신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당신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당신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고 내 문제가 그대로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사람들이 좀 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떠날까요?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무슨 10위 안으로 든다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좀 못 먹고 못 살 때는 교회가 막 미어 터졌습니다. 산에 가면은 기도한 소리가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부흥이 한번 하면은 막 온 동네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성탄절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점점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데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찾아가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굳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냥 주님 불교처럼 그죠? 1년에 4월 초반에 한 번 갔다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주 한번 하고 시주 한번 한 부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막 쏟아붓고 우리 자녀들 문제 다 해결되고 내 사업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맨날 나와가지고 주일마다 나와갖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헌금도 하라 그러고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이 안 믿어도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문제 있으면 그냥 문제 전문가 찾아가면 되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찾아갈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나 보험 성격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천국이라도 갈까? 정말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지 알지만은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 고백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자기에게 복을 주고 내 기도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만 보고 그랬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뭐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뭐 문제 있으면 그냥 그냥 전문가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이런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나요? 무슨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고 일종의 내 종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당신은 나에게 기도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천국도 보내주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얻을까 싶어가지고 뭐 떡이라도 얻을까 싶어가지고 돈이라도 얻을까 싶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까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거든요. 그 무리들과 지금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제자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신앙 고백의 차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나의 주유가 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응답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선 사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 환청을 들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환청은 안 들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기도 응답도 안 되잖아. 그런 하나님이 너를 버렸거나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 빨리 떠나라. 계시지도 않은 것에 너 시간 낭비하지 마. 설사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너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너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빨리 정신 차리고 네 살 길 찾아가. 여러분 이런 속삭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많이 들은 사람 많을 겁니다. 맨날 교회 다녀봤자 내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살아계시지만 나에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이거? 여러분 뭐죠? 이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을 무슨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종교 약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문제는 여전하고 오히려 고난만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미혹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 귀신의 권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마귀 귀신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다 뭐죠? 미혹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설사 개시달죄로 내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문제가 여전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요? 그런 사람에게는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내 문제가 여전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탑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절대로 틈을 못 탑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째요?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이런 식으로 종교처럼 생각하니까 야, 네 기도 응답 안 되잖아. 네 문제 여전하잖아. 네 기도 안 했어? 했는데 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죠? 틈을 타는 겁니다. 아, 그러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이게 신앙의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시편 13편 1절에 6절인데요.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난 이 1절 2절 앞에 봤죠?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지금 안 보십니까 지금? 나를 영원히 잊어버렸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감추겠습니까? 얼굴을 감췄다는 말은 뭐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다윗이 뭐 여러분 잘못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냥 못 듣는 척 하네. 못 듣는 척 하네. 얼굴을 숨겨버렸어 그냥. 길을 막아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마음이 근심하기를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이 오는 거예요. 종일토록. 아니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종일토록 근심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았으면. 또 뭐죠? 사망의 잠을 잘 꾸면 이제 죽음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늘 자기 장인이 또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면 영원히 죽음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이제 귀신 마귀들이 이제 내가 이겼다. 이제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조롱한다니까 조롱. 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 하나님 잘생기다며. 이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임을 한다고요. 6절입니다.
우리 역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되고, 저 원수들이 나를 지금 그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은 길을 아예 막아버리시고, 내 기도에 들으지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뭐 하겠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이 다윗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고백하는 너에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새 친구잖아요. 나 죽어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마귀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뭐 그런 고백 몇 번 해봤는데 뭐 안 되던데요. 내 문제 해결 안 되던데요. 그거는 자기 동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뭐라 하셨는가요? 순수하게 해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고백해라. 다 계산되고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뭐 이렇게 고백하면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렇게 몇 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그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10,000,000명이 뭐 온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 우리 주인이단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내 생사복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죽고 살리게 하는 모든 주권자가 주님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고백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부인하고 떠난다고 해서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가? 기복주의 바탕. 얼마 절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돈 몇 푼 내놨고 있잖아요. 그 시주라 그러죠. 시주 몇 푼 내달라고 막 온갖 시주 한 10만 원 내놓고 있잖아요. 막 온갖 부대 떼부자가 되게 달라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맨날 그랬고. 신비주의 바탕 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신비주의가, 신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신비주의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 신비주의.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바탕에 서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의 바탕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복을 내리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십니다. 이 복이라는 거 그냥 세상 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영원한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진짜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이런 것에 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내가
주님으로만 인하여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신 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뭐 끊어내려고, 떡을 얻어먹으려고,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거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그거는 저 세상의 종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는 말, 이런 당자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막 자기 멋대로 썼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막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물매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당자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이 뭐죠? 종입니다. 종. 아니 허랑방탕하게 막 세상에 살다가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뭐요? 죽을 것 같거든. 그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께 오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만 받았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받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자처럼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았습니까? 나는 뭐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는 이 당자의 고백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당자가 마음이 어때요? 나는 이제 주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종. 당신이 나를 죽여도 상관없고 내가 뭐 어떻게 무슨 일을 시켜도 나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나를 뭐죠? 그냥 조건만 썼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종으로 안 받아들여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뭐죠? 이 말은 뭐 길게 말을 끊고 이 신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종이 뭐예요?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뭐죠? 손가락에 가락지 낀다 이 말은 뭐죠?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반지 있잖아요. 그 권세를 말하거든요. 아버지의 권세가 내인데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신을 신긴다. 이건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은 옛날에 신발을 못 신었잖아요.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인데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자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들어와서 뭐 이거 내 나라 저거 내 나라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종이에요, 종.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린다니까. 먹고 살만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하나님 뭐죠? 그냥 전부 흙만 보고 줍니다. 안 주던데요. 그런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봅니다. 진짜인가?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니 그제요? 하나님께서 막 쏟아붓잖아요. 하나님 지켜본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신앙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무슨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가? 기복주의 돈만 뺏어내려고 하고 뭐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순수한 신앙생활.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은 내 기도 응답 안 해도 하나님이야. 그분 나의 주인이야.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뭐요? 내 기도 내 응답 안 된다고 내가 종에게 대들입니까? 종이 주인을? 당장 모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혈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혈육으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결단해야지. 해보세요. 되는가? 쉽지 않다니까.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뭐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종으로 부림을 한다니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우리의 마귀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 능으로 이게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셔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 겸손하다는 게 뭐 허리 숙이고 막 인사 잘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그것도 겸손이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뭐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니까. 죄의 값은 영원히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형선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끝내버렸습니다. 죄인에게는 사형선고, 영원히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존재, 안 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재와 같았어요. 티끌 같아요, 티끌. 그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보고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겸손이 됩니까? 겸손을 한 척 하는 거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마땅히 죽을 수 준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 겸손이 안 나온다니까. 말은 겸손한 척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탕자와 같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게 하는 게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왜 그런 고백이 안 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오늘 신앙의 이 최고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어부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깊은 데 물이 그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때 새벽에는. 근데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 잡았죠.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식이 깨진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깨진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깨진 거예요. 자기 고기의 전문가인데 그걸로만 밥 먹고 살았는데, 근데 뭐죠?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갔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깨진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자기 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진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한 겁니다. 굴복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던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된 존재인 것을 알 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셔서 새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